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선포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귀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된 날, 거룩한 날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예배자로 이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배자가 받을 수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하나님만을 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걸림이 되는 모든 것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며 이곳에 진리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2022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시작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을 바라보라 말씀하시며 그 땅을 성취하라, 차지하라, 점령하라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땅을 향해 나아가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우리에게 약속한 땅을 차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 우리가 차지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한 몫이 아닌 두 몫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아야 합니다.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다 주겠다 말씀하셨사오니 밟아야 합니다. 밟아야 합니다. 밟아야 합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서 밟게 하여 주옵소서. 동서남북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는 그곳을 너에게 주려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면 나아가게 하시고 밟게 하시고 밟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유가 되어지는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데 방향을 잊어서 하나님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아버지 머뭇거리고 있는 인생은 아닌지요.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냐고 이 자리가 좋다고 하는 인생, 아니면 아버지의 뒤를 돌아보고 아버지 하나님 이전에 있었던 것이 좋았다고 하는 인생은 아닌지요. 주님, 신앙생활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삶인 것을 이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앞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과 함께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사오니 주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위대하심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그것을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집중하오니 말씀 듣다가 치유받게 하소서. 말씀 듣다가 아버지 하나님 고침받게 하시고 말씀 듣다가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며 말씀 듣다가 아버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니 감사합니다. 진리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제 성령께서 행하실 시간이 옵니다. 아버지, 말씀의 진리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함께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가만히 하나님 기다리기. 가만히 하나님 기다리기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라 하시면 그것을 행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가만히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에 그것도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있어서 키워드를 우리가 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을 보면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렇게 됩니다. 자, 10절의 키워드입니다. 자, 뭐예요? 애굽 사람들. 자, 애굽 사람들로 인해서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두려움. 어떻게 두렵다고요? 심히 두려움. 자, 11절입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또 모세에게 이르렀다는 말은 앞에 뭐가 있어요?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뭐 했다? 부르짖었다라고 얘기하죠. 자,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자, 11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뭐죠?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11절 뭐죠? 매장지입니다. 매장지. 매장지는 다시 말하면 뭐냐? 죽음이죠. 어디에서 죽습니까? 광야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이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야. 이르기를 우리를 뭐하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1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예요? 내버려 두라. 그죠? 내버려 두라. 맞습니까? 네. 자, 이건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원망이죠. 내버려 두는 것이 뭐다? 광야에서 죽음보다 낫다. 내버려 두는 거 뭐 하는 겁니까?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자,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뭐?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뭘 보라?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맞나요? 자, 13절 보니까 뭘 얘기하는 겁니까? 뭐 하지 마라? 두려워 하지 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뭐죠?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죠. 그죠? 두려워하지 마. 뭐요? 가만히죠. 오늘 가만히 뭐하라? 하나님의 뭘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14절 어떻게 됩니까? 오늘 이 말씀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뭐한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자, 제가 지금 절마다 있는 키워드를 이야기했습니다. 이 키워드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자, 10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로가 가까이 옵니다. 바로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뭐 했기 때문에? 종살이 했기 때문에. 물론 430년을 온전히 종살이 한 건 아니겠죠. 요셉이 살아있을 때는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기 때문에 바로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아는 겁니다. 우리가 역성혁명이라는 것을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올 때, 그죠? 왕시가 아닌 이시, 그죠? 성을 바꾸는 거죠. 바꿔서 왕조가 건설이 되는 겁니다. 자, 뭔가 이 고려 말기 시대에 어수선할 때 바뀌어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 급진적으로 바꿔야 되는 사람들이 있지만 또한 어떻게 고려라는 틀 가운데서 바꿔야 된다는 사람이 있죠. 고려의 틀 속에서 바꿔야 된다는 사람들은 고려라는 틀을 깨지 못하는 사람들이고, 그러나 고려라는 틀을 깨는 사람들은, 그죠? 우리가 그 사람들을 진보적이다 내지는 창의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에게 있는 틀을 깨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애굽 사람들인데 지금 10절에 누가 와요? 바로가 옵니다. 바로는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던, 다시 말하면 이것은 틀이에요. 틀. 프레임이라 그러죠. 그리고 이것이 뭡니까? 그들에게 있는 세계관입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세계관 하면 압니다. 마블, 압니까? 어벤져스, 그 마블의 세계관, DC의 세계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유튜브 이렇게 지나가는데 보니까 일본 애니메이션 있는데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같은 회사에 있으면 세계관이 같아가지고 있잖아요. A 애니메이션, B 애니메이션, C 애니메이션 걔네들 통합해가지고 명절은 같이 이렇게 놀고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뭐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바로는요 틀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프레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그러니까 뭐예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14장 이 앞에 13장 나올 때에 13장 21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누가 가신다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앞에 가시고 있어요. 친히 인도하고 있죠. 그러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뭐하게 하신다? 진행하는데 자기들끼리만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앞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앞서 가신다. 맞나요? 그래서 22절 보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이 백성에서 뭐하지 않는다? 떠나지 않더라. 그럼 13장에서 이렇게 친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시며 떠나지 아니하던 하나님이 14장에서 에라이 모르겠다 이 자식들아 홍해로 들어가든지 애굽 사람들 죽든지 니들 마음대로 해라 나는 모르겠다 하고 떠나셨더라.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나요? 눈을 씻고 찾아보십시오. 14장에 하나님이 떠나셨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여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구름으로 덮고 계세요.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친히 이끌어 가시죠. 그들과 함께 하시죠. 14장에서 갑자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셨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누굴 봤나요? 바로 우리가요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대단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들은 구름이라도 봤지 우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위에 지금 구름이 덮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 지금 가득해가지고 지금 연기로 지금 가득 차 있습니까 지금?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분명하게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그들의 시선이 어디를 향합니까? 바로를 향하게 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사람들은 부정적인 것에서 잘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알고 있습니까? 코끼리 길들이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어릴 적에 잡은 코끼리 쇠사슬을 발목을 매서 나무에 매 있으면 막 울부짖으면서 뭐예요? 거기서 떨어져 나오려고 하는데 나중에 되면 해도 안 되면 뭐 하는 겁니까? 체념하게 되죠. 그때 풀어줍니다. 그리고 발목에 쇠사슬만 묶어놓으면 코끼리는 그 쇠사슬을 보고 자기가 묶여있는 줄 알고 도망가지 못하는 줄 알고 길들이는 거예요. 벼룩도 그렇죠. 벼룩도 병 안에 놓아두면 뚜껑을 닫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점프해서 뛰어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뚜껑을 닫습니다. 계속해서 부딪히고 나면요, 나중에는 벼룩 스스로 포기하게 됩니다. 걷어내면 벼룩은 뛰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들도 세상이 말하는 방식에 의해서 너무 많이 길들여져 있는 거 아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이끌어 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길들였던 족쇄가 프레임이 다가오면 똑같이 뭐예요? 어림이 되는 거예요. 지금 바로가 그들을 쫓아왔지 아직 붙든 것도 아니고 그들을 다시 끌고 간 것도 아니고 어떤 일도 한 게 아닌데 바로가 나타나니까 거기에 의해서 두려움이 그들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이건 깜짝 놀라야 될 일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그들을 그냥 이끌어내신 것이 아니라 10가지 재앙이나 그들에게 내리시면서 특별히 마지막에는 친히 이스라엘을 구별해 주시는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애굽에 있는 장자들 다 쳤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별하여서 세워졌던 이스라엘은 하나도 해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나왔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과 함께 하시며 친히 이끌어가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로가 다가오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틀의 무서움이에요. 프레임의 무서움이에요.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김대진 목사의 가장 큰 장점이 뭔지 아십니까? 자유로움입니다. 틀을 깨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예의 없어 보이고 건방져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예의가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프레임을 깨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꼭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살면 우리에게 발전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프레임을 깨신 분이에요. 틀을 깨신 분이에요. 율법의 사고 아래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 율법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주셨다고 얘기했는데 사람을 판단하고 죽이는 도구로 전락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율법의 완성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틀을 깨는 분이에요. 창의적인 사고가 거기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크리에이터이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크리에이티브한 능력들이 넘쳐나야 하는데 세상에서 말하는 것에 계속해서 길들여지다 보니까 여기서 버거운 거예요. 주일날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1시간도 안 되는 설교를 듣고 여러분 세상 나가서 이게 살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사실 우리는 매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하면 돼! 해봐! 나를 믿고 의지해봐! 기도해봐! 뚫고 나가! 예수가 새로운 살 길이기 때문에 광야의 길을 내시는 분, 사막의 강을 내시는 분, 모두가 안 된다고 할 때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예수가 길이기 때문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길이신 예수님 붙들고 길을 내며 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있으면서 전부 다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프레임, 세상에서 했던 것들 다 가지고 들어요. 괜찮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다 깨부셔버릴 거기 때문에 부셔지면 부셔질수록 자유로움을 경험합니다.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그들의 죄에서 그들의 백성을 구원할 자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죄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과거에 매여진 걸 상징한 거예요. 바로에게 매이는 거예요. 바로에게 매인다고요. 그 틀에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 바로가 다가오니까 그것들이 다 작용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살던 그 생각들이 계속해서 작용하는 거예요. 바로는 어떻다?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바로의 장자까지 다 쳐버리신 하나님. 그럼 뭐예요? 바로도 쳐버릴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틀 앞에서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틀이 그만큼 무섭습니다. 틀을 깨야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틀을 깨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는 그 형틀에 매어지셨지만 그분은 그 형틀 가운데서 우리에게 부활이라는 사람들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창의력을 발휘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를 질 때에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있었을 때 무기력한 모습으로 그분은 달려 돌아가신 줄 알았더니 그분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그 위대함. 사람들이 뭐라 얘기합니까? 십자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이유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 담대함을 얻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틀, 그것이 형벌의 상징, 저주를 받았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았다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 저주를 담당하시면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당신에게 돌리셨다. 할렐루야. 우리의 틀을 깨신 분이에요. 우리의 틀을 철저하게 깨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 틀을 깨뜨리는 작업을 하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홍해의 사건을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신다? 그 틀을 다 깨뜨려 버리는 거다. 앞에 홍해가 있는데 갈라질 거라고 상상이나 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애굽의 군대가 오니까 이것은 꼼짝없이 우리를 수상시키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보세요. 매장지가 없어서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습니까? 죽음밖에 없어요. 앞에 홍해는 갈라지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매장지가 되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어디에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아니, 죽일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끌어내서 죽이느냐? 멍청하다. 멍청하다. 하나님께서 죽이려면 뭐 하려고 끌어냅니까? 그냥 거기서 살다가 죽게 하지. 근데 사람들은 되게 재미있습니다. 뭐죠? 틀이 작동하면 죽음을 생각합니다. 틀이 작동하면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폭력으로 길들여진 사람들은 쉽게 그걸 그렇게 막고 있었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못 벗어나요. 데이트 폭력 당하는 사람들 못 벗어나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가정폭력 당한 사람, 아동폭행 당했던 사람 못 벗어나요. 그 트라우마에서. 쉽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틀을 깨는 작업을 해야 돼요. 바로는 우리를 묶는 틀이에요. 우리의 과거예요. 과거.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매여 있는 존재들이 되어져서는 안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다? 새 사람이 되어졌다, 새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면 새 사람, 새 생명을 지닌 존재들로 살아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있어서 틀이 작동해버리면요 갑자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사람들을 계속해서 봅니다. 기도해요. 몇 시간씩 기도해요. 그런데 그 틀이 작동해버리면요 몇 시간씩 기도한 것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도루묵이 되는 거예요. 도루묵.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살면서 매여있는 틀 있잖아요. 오늘 깨십시오. 그건 내가 깨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깨뜨립니다.
하나님께서 깨뜨립니다.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제발 가만히만 계세요. 말하지 말고 입으로 죄짓지 말고 그냥 무슨 일이 있으면 그냥 가만히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 있냐 그런 얘기조차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계세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좀 가만히 계세요. 호들갑 좀 떨지 말고. 전부 바로만 나타나면 뭐 갑자기 내 사고작용들이 알아요. 심리학적으로 요즘 뭐 오은영 박사님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알아요. 뭐 들어서 우리도 들은 풍월이 있기 때문에 알아요. 근데 어쩌라고 그래서 어쩌라고요? 우리 그럼 다 정신과 병원 다 지금 예약해가지고 다 줄 서야 될걸요? 대한민국 놀라지 마세요. 한 번은 한의 민족 아닙니까? 한이 좋은 거예요? 한이 부정적인 거예요. 맨날 한이래. 뭐도 생겼어요? 화병도 있어요. 이거 병명에 있는 거 압니까? 그럼 우리요 5천만 국민들이 손에 손잡고 정신과를 다 진료 상담해서 365일 정신과 돈 벌어다 줘야 돼요. 누가 오셨어요? 누가 오셨어요?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 예수님 때문에 우울증이 떠나가요.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왜 예수님을 붙들지 않죠? 예수님을 붙들면 우울증이 떠나가요. 목사님 너무 쉽게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제가 어렵게 얘기할까요? 예수님을 붙들면 우울증이 떠나간다고요. 자,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병원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제가 병원이 필요 없다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뭐 해야 돼요, 지금? 예수님 붙들어야 돼요. 아니,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시는 분이라며요. 예수님 오셔서 우리의 눌리고 묶여진 것을 풀어주시는 분이라면서요. 그럼 말씀대로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영적으로 눌려있고 정신적으로 눌려있고 피폐해지고 있으면 예수님 가랭이 붙들고 일어서야 되는 거 아니에요? 12의 혈루병을 앓던 여인도 그 옷가에 손만 대던 낫겠다 하는 믿음 가지고 나가니까 낫잖아요. 성경은 그걸 기록해 놓은 하나님의 진리 아닙니까? 이야기입니까?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은 나와 상관없는 겁니까? 38년 된 그 병자가 낫는 건 나하고 상관없는 겁니까? 이것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야기가. 여기는 이야기를 적어 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적어 놓은 거죠. 제가 목회해 보니까 그래요. 병들고 아프고 돈 없고 힘 없고 그냥 예수를 이기라고요? 장난치십니까? 나도 못 이기겠는데? 살 데거리 없는데 예수를 이기십시오 하면 이겨집니까? 당장 배고파 죽겠는데? 무슨 말장난이에요? 그게 무슨 말장난이죠? 먹고 살 게 없는데?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가 그런 분인가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찢기고 상처받고 억눌리고 묶여진 부분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세요. 끝까지 일어서세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어차피 한 번 살다 가는 인생이에요. 어차피 한 번 살다 가는 인생이에요. 100년 살았니 10년 살았니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100년 동안 살다가 주님 앞에 갔는데 100년 동안 지질이 고생하게 가면, 물론 천국 가면, 주님 품 안에 가면 그 모든 것이 다 상쇄가 되겠죠. 근데 주님, 그 천국은 우리 살아있을 때 경험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살아있을 때 경험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젊은 청년들한테만 꿈을 꾸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다 하는 그날까지 꿈을 꾸는 거예요. 우리 김문조 권사님, 오늘 제가 기도해드렸는데 제가 연세를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갈렙한테는 여동생이에요. 갈렙한테는 라디오 스타 보니까 김영옥이라는 그 배우 있죠. 배우 85세에 나왔는데 송혜 선생님이 나오니까 송혜 오빠 이렇게 하더라고. 와우. 아직까지 김문정 권사님에게는 갈렙이 오빠입니다. 근데 그분한테 오늘 기도를 하는데 성령이 불이 임해요.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가서 기도하세요. 성령이 불이 임해서 뭐 하게요? 내 잘 먹고 잘 살라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 불이 임하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먼저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더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이에요. 말씀대로 살아야지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 거 아닙니까? 말씀대로 되기 때문에, 말씀대로 교회가 되어졌기 때문에 지금도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이것이 가짜고 사기면 이렇게 되겠습니까? 하물며 성경 말씀 가지고 가짜로 구라치고 파는 것들도 부흥이 되는데, 예? 구천지 이런 애들부터 시작했고, 어머니 하나님 있는데도 이 코로나 시기에 막 더 늘었다고 자랑질을 하고 있어요. 정작 교회들은 뭐 비대면 예배가 어떻고 뭐 해갖고 줄어들고 헌금이 줄어들고, 지금이야말로 전의 찬스다. 진짜로 팔아먹을. 전 그래서 선포했잖아요. 우리 교회 올해 이전합니다. 우리 교회 이전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아침에 일어나서 이 아이들을 가만히 보면서 속에 천불이 나가지고 4시간 동안 예수님 얘기했어요. 4시간 동안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가 그렇게 힘이 없는가?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죠? 바로가 다가오니까 아무것도 안 했는데 바로한테 쫄려가지고 옛날에 프레임이 생각이 나가지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가지고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좀 치열하게 살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치열하게 사는 거 있는데 예수 믿는 너희들이 이렇게 치열하게 살지 않아가지고, 내가 볼 때는 너희들 세상 나가면은, 야, 세상이 우리의 밥이 아니고 너희가 세상의 밥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고 조윤기 목사님의 간증 설교를 계속 들려주면서 그걸 통해서 무슨 메시지 받았냐 하면서, 이제는 우리 교회가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던 신앙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시선을 돌릴 때가 됐다. 성장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가 성장할 타이밍에 온 거예요. 성장할 타이밍에. 그래서 얘기한 겁니다. 야! 성전 건축 헌금 얼마 할래? 기도하고 결정하라 했어요. 제가 헌금 얘기한 적 있습니까?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너 전도 얼마 할래? 기도해라. 애들이요 50만 원, 100만 원 적어 왔는데요, 야, 기가 막히더라고. 전도 몇 명 할래? 13명이요, 뭐 200명이요. 막 그랬더니 그날부터 가가지고 얘네들이 막 모르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막 그걸 물어보면서 나가는 거예요.
제가 얘네들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헌금 얘기하고 전도 얘기하니까 부담돼? 아니요, 부담이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뭔가 잘 돼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해야 잘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멋져요, 멋져요. 그랬더니 몇 천만 원 하겠다 개사고 하니까 막 난리가 난 거야 지금 집에서. 몇 천만 원 하겠다. 네가 무슨 돈이 있어? 현실적으로 생각해라 뭐 이러고 막. 진짜 그래요. 지금 뭐 5천만 원도 나오고 뭐 1억도 나오고 막 하더라고. 내한테는 직접적으로 들리진 않던데. 내가 속으로 해서 돌았네 이것들이. 돌았네. 감정이 아니에요. 감동이에요, 감동. 근데 어른들 도전 받아야 돼요. 이게 지금 김대중 목사가 뭐 교회를 갖고 한탕 해먹으려고 지금 뭐 하는 얘기입니까? 그거 안 해도 제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제는 더 이상 그 우리한테 의미가 있나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볼까? 뭐 그거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 모든 것을 더 하시는지 아닌지 우리가 그거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벼룩에 간을 내먹지. 우리 김민수 목사님이 갑자기 내가 뭐 고구마를 먹고 있는데 목이 맥히니까 목사님 우유를 바나나 우유를 하나 사드릴까요? 내가 니보다 받아도 많이 받는데 그런데도 자기의 카드를 기꺼이 내놓으면서 심부름 하는데 나는 오늘 바나나 우유가 아니고 딸기 우유인 것 같아. 그랬더니 바나나 우유와 딸기 우유를 2개를 사왔어요. 근데 왜 제가 가만히 놔뒀어요? 제가 얻어먹는 목사라서 그래요? 그게 뭔지 아세요? 목사님의 섬김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랬더니 누가 그랬대야 돼. 목사님 되는 게 참 좋겠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대접하고. 아이고 참. 네가 나를 위해서 뭘 하나 사온 게 기적이다 그자. 맞나 안 맞나? 네 얘기. 뭔 말인지 알면서. 맞지?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뭔가 하나 내놓는 게 기적이다. 맞아 안 맞아? 전부 저거 사가지고 쟁겨놓기 바쁘고 냉장고는 내 냉장고인데 저거 이름 적고 건드리지 마시오. 분명히 내 냉장고인데 지들 거 한 개 없어지면 쌍심질 키우면서 막 내 거 없어진 게 몇 개인데 지금 내가 다 늘어놔 볼까? 내 거 훔쳐먹은 거는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서 지들 거 뭐 한 개 없어지면 막 쌍심질 켜면서 막 분노를 사귀지 못해가지고 막 씩씩거리던 사람도 아니었던 것들을 사람 만들어냈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내놓을 줄 알아요. 그런데 이제는 뭐 알아? 하나님 위해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진짜 최고의 가치를 위해서 한번 내놔봐요. 제가 지금 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내놔봐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가 한번 보자고요. 남들 얘기 듣지 말고 그것이 우리의 얘기가 돼야 한다니까요. 저는 올해 옮길 겁니다. 저도 악착같이 돈 모으고 있어요. 올해 내가 최고로 많이 내보려고 내가. 긴장하셔야 돼요. 제가 헌금 최고 많이 할 거고 올해 내가. 얼마 할지는 안 가르쳐 주지. 가르쳐 주면 내보다 10원이라도 더 많이 하면 안 되잖아. 왜 이런 얘기 하는 줄 아세요?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회예요. 제가 하나님께서 지금 기도시키기 시작해서 내려와서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계속해서 지금 기도하는데 너무너무 재밌어요. 기도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얘네들하고 같이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저 혼자 기도하면 너무 재밌는데 기도하다가 탁 하는데 탈출하나 안 하나 똥 싸러 가고 막 또 물 마시러 가고 막 자고 있고 그러면 야 우와 하고 뭐 하고 있냐 하면 막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 내가 볼 때는 그냥 자고 있는 건데 그걸 기도하다가 깨가지고 깨우고 뭐 하고 하면 더 힘들어요.
그런데 기도를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처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저한테 마음을 주신 게 처음이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주셔야지 기도하지, 제가 뭐 그 전에 기도 잘 안 합니다. 뭐 아시잖아요. 차도 마찬가지고 사택도 마찬가지고 뭐 이 모든 거 교회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실 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주시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면 저는 그걸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기도를 다 마치고 집에 딱 들어가서 저는 화장실에서 많은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진짜예요. 화장실에 딱 앉는 순간에요, 갑자기 영적인 압박 있죠. 여러분들 안 보여요 그게. 근데 제 눈에는 보여요. 영적인 압박이 뭘로 설명하면 되지? 그냥 투명한 막이죠. 막. 그게 덮어 씌우는 거예요.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그걸 덮어 씌우면서 그 막이 나한테 지금 내려오고 있어요. 뭐 얘기하냐? 너 지금 성도가 한 50명밖에 안 되는데, 야, 개척해서 코로나 시국 이 정도면 잘 된 거야. 너 재정도 지금 1억이 넘고 뭐 이렇게 하면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거야. 개척해가지고. 응? 너 동기 목사님들 지금 개척해갖고 그렇게 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얼마 전에 우리 여기 목사님 왔다 가셨는데 나한테 뭘 얘기하냐면, 목사님 다들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목사님 교회처럼 지금 되는 교회, 이런 교회를 나와서 얘기해줘야 된대. 어떻게 했는지. 다 코로나 때문에 주저앉았는데 응? 지금 이렇게 되는 걸 얘기해줘야 된대. 사람들이 그렇게 저한테 전화하고 만나면 힘을 얻고 간대요. 근데 사탄이 뭐라는 줄 알아요? 야, 그 정도 해줬으면 됐으니까 더 이상 너무 오지 말라는 거예요. 너 그 정도 되었으면 먹고 살만하잖아. 이제 되잖아. 성도들도 뭐 적당히 그렇게 하고 기도하고 하면 응답도 받고, 응? 너희들 하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냥 그런 정도에서 만족해. 그 영적 압박 여러분들 모르세요. 제가 제일 앞장서 있기 때문에 저한테 오롯이 그대로 타고 와요. 그 순간에 저한테 뭐가 오는 줄 아세요? 두려움이 확 와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 성전 이전이 가능할까? 전도가 가능할까? 사람들이 오는 게 가능할까? 나도 내가 모르는 사람들과, 여러분들과 오래됐지만 그죠? 모르는 사람들과 어떻게 그들 양육하고 뭐 할까? 우리는 체계가 있는가? 우리는 뭔가 내세울 게 있는가? 등등등 여러 가지 인간적인 생각들이요, 될 수 없는, 붕이 될 수 없는 101가지가 막 떠올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가만히 있는데 내 안에서 붕이 될 수 없는 그런 101가지 이유들이 막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뭘 선택했을까요? 제 스타일대로 할게요. 치아라 이 자식들아. 치아라 이 자식들아. 오히려 생각하기가 더 머리 아프다. 난 그냥 부흥한다. 끝. 난 뚫고 간다. 난 뚫고 간다. 여러분한테 제가 선포합니다. 우린 뚫고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많은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한테 정말 많은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근데 전 뚫고 갑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 교회 붕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압박이 밀려오지. 붕이 안 될 것 같으면 압박이 안 밀려와요. 붕이 되니까.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영적인 공격을 2번이나 당한 거 아닙니까? 귀신들이 막 와요.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실제로 있었으니까. 귀신들이 막 와요. 네? 잠들었을 때가 아니고 잠들라 하는데 막 와요. 사람을 쌩 눌러요. 숨을 못 쉬게 만들어요. 싫어요. 진짜 숨을 못 쉬어요. 어젯밤에는 제가요, 또 막 하길래 제가 뚫고 나간다고 주먹을 때려버렸어요. 근데 때렸는데 실제로 어디 때렸는지 알아요? 제 침대 옆에 있는 벽을 때렸어요. 진짜. 영적 전쟁. 얘들이 이제 저한테 뭐 하는 거예요? 시비를 걸어요. 제가 얼마 전에 또 그랬잖아요. 갑자기 확 오길래 내가 그래서 이게 돌았나 그랬잖아요. 돈 정도가 아니에요. 돌은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아예 그냥 저를 그냥 막 대놓고 눌러요. 숨을 못 쉬게 만들고 쪼고 막 두렵게 만들고 막 해요.
얘네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나는 물러설 데가 없어. 나는 도망갈 데가 없어. 자꾸 몰아넣을수록 나의 전투력만 커지는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지는 법을 모릅니다. 세상에 무릎 꿇는 법을 모릅니다. 저는 벌써 내 인생 포기했다가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밑바닥 내려간 거 하나도 안 무섭습니다. 돈 없는 거 제가 무서울까요? 아이고 참나. 하나도 안 무서워요. 돈 없는 거. 왜요? 마이너스였는데 인생이. 내 인생 마이너스였는데 하나도 안 무서워요. 이제는 채원이도 컸고 정환이도 지 길 갈 거 가고 이제 막내는 뭐 지 알아서 능력껏 할 거예요. 저는 믿어요. 셋째부터는 대학 등록금이 공짜라대요. 뭐 걱정은 왜? 우리 정환이는 지가 알아서 저기 뭐요? 나 돈 주는데 학교 가겠다 그러고 뭐. 채원이만 알아서 해. 맞다. 네가 가는 학교 그 4년 전에 장학금 다 주는 학교야, 그지? 끝났네. 뭐 걱정이네? 뭐 걱정이죠? 아무것도 걱정 안 돼요. 뭘로 위협할 건데요? 지금 우리가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제가 진지한 얘기 했잖아요. 정환이 호흡 곤란와가지고 막 병원에 있을 때. 네, 그랬어요. 저 당황하지 않았어요. 진짜 아들 잃는 것 같았어요. 진짜 아들 잃는 줄 알았어요. 상원이 되게 아팠지만 상원이 아픈 것은 정원의 10분의 1입니다. 그 정도로 긴박했어요. 근데 제 숨을 아직까지 못 쉬고 있는데 내가 얘기했다 했잖아요. 난 네 죽는 거 안 무섭다 내가. 그게 응급실에서 할 수 있는 대화 같습니까 여러분? 난 네 죽는 거 안 무섭다. 왜? 네가 예수님을 고백했더니 천국 간다. 네가 없으면 내가 조금 심심할 거는 같다. 죄송한 얘기지만 어떤 것도 로마서 8장 31절 이후에 보면 환난이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사랑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어떠한 인생을 살았던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내 손 놓은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손 놓은 적이 없잖아요. 저는 여러 번 주님 손을 놓았어요. 근데 주님께서 이끌어내고 이제는 배신할 때가 아니에요. 뭐가 없어서 배신하고 뭐가 안 돼서 배신하고 뭐가 안 돼. 그럴 때가 아니에요. 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흥을 볼 겁니다. 제 야망이 아니고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요. 한국 교회와 성도들에게 메시지를 줄 거예요. 우리는 그런 교회 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런 교회 되면 안 돼요. 큰 교회들이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지금 이 어려울 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걸 봐야 돼요. 진짜 하나님 믿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행하시는 일을 봐야 하는 거예요. 한해 정서, 화병, 이거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있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붙들세요. 일어서세요. 그분이 무능력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끝까지 그분을 못 믿어드리는 거 아닐까요? 일어서세요. 일어서시라고요. 일어서시라고요. 돈 없어요? 돈 달라고 기도하세요. 지혜가 없어요? 지혜 달라고 기도하세요. 능력이 없어요? 능력 달라고 기도하세요. 안 하시잖아요. 안 하잖아요. 안 하면서 하나님이 어떻다 저떻다 얘기하지 마시고 지혜 구하라. 야고보서 1장 5절 이후에 나와 있어요? 안 나왔어요? 내게 능력 주시냐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해요? 안 해요? 성경에 있잖아. 성경에 있잖아요. 성경 붙들고 하나님 약속해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가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뭐 조금 해보고 되니 안 되니 그래요.
저는 너무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데요. 제가 믿는 하나님과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다른가요? 아니라니까요. 저는 그렇게 살 거예요. 앞으로도 10년, 20년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목회를 하고 목회를 끝내도 저는 주님 부르실 때까지 신나게 살 거예요. 저는 신나게. 우리 김명국 목사님 웃자든지 행복하게, 맞아요. 웃자든지 행복하게 살아야 돼. 예수님 때문에 눈물겹게 행복하게 살아야 돼. 왜 못 사냐고요? 왜 못 사는지 가르쳐 드릴까요? 안 붙들어서 그래요. 바로 보고 또 쫄려가지고 세상에서 하던 패턴은 교회 와서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있는데도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깨뜨리세요. 여러분의 틀을 깨뜨리시라고요. 박살 내라고요. 참 말 예쁘게 하죠, 그죠? 말 예쁘게 합니다. 그냥 애국 사람들 섬기도록 내버려 두면 되는데 왜 강해서 죽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이렇게 되면 뭐예요? 하나님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 도대체 뭐가 되냐고요? 우리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지만 또한 어떻게 우리 때문에 쪽팔림을 당하시는 거예요. 에? 우리의 특징,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하나님 탓. 무슨 말인지 알아요? 다 내가 잘해서 그래. 와, 다 내가 잘해서 그렇대요. 아니에요. 말하지 마세요. 제발. 말 좀 하지 마세요. 말만 하면 죄 짓는 것밖에 더 해요? 말만 하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것밖에 더 해요? 그런데 프레임에 갇히면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프레임에 갇히면요, 탓을 하더라니까요. 누구 탓 없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에게 누구 탓이 없어요. 프레임을 깨트리지 않으면. 여러분들 입에서 자기도 모르게 누구의 탓을 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죠. 나는 잘하는데,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네가 제일 문제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네가 제일 문제시라고요. 네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생각 한 번도 안 하시죠? 그렇더라고요. 만나니까 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된 건 아무도 인정 안 하더라고요. 자기는 잘하고 있대요. 자기는 열심히 하고 있대요. 자기는 다 괜찮은데 딴 사람들이 다 문제라서 그렇대요. 웃기시네. 내가 문제라는 건 생각 한 번도 안 해봐. 다 남 탓이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입니까? 책임지는 태도는 뭔지 알아요? 나 연결고리 김명국 목사님한테 배운 거예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목사 책임이에요. 에? 모든 일어나는 일은 담임 목사 책임이요. 일어났는데 이거 고혜진 목사가 잘못했어. 이건 김민석 목사 잘못했어. 이거 그러려고 목사님들이 계신 거 아니요. 저분들이 잘못했다도 내 책임이요. 성도들 간에 문제가 일어나도 그건 내 책임이에요. 나는 아닌 데가 아니에요. 그건 내 책임이에요. 그게 아버지의 자세 아닙니까? 채원이가 잘못해도 내 책임이고, 정환이가 잘못해도 내 책임이고, 정원이가 잘못해도 내 책임이지. 채원이가 잘못했는데 야, 네가 똑바로 안 해갖고 아버지 위신이 이래야 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게 가족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던가요? 너희들 잘못해가지고 내 얼굴에 똥칠해가지고 쪽팔려서 못 살겠다. 이제 의절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하나님이시던가요? 아버지는 끝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 아버지지. 하나님 아버지는 끝까지 책임지겠다 하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우리가 호들갑 떨고 있는 거. 우리가 호들갑. 완벽하신 저분이, 죄 없으신 저분이 기꺼이 책임지죠. 지가 싼 똥인데 지가 치워야 되는데 뭐하고 있어요? 우리가 싼 똥 치우려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모르시겠어요? 예수님 책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아서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잘못은 우리가 했다고요. 근데 저분이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목사가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야지. 쪽팔리게 뭐만 하면은 우리 부목사가 잘못해서 그렇다고 사람들 눈치 봐서 그런 게 어딨어? 내 잘못이지. 그 부목사 그렇게 하도록 한 네 잘못이지. 뭘 아니래 아니기는.
제 잘못입니다. 여러분 인생 안 되는 거요. 제 잘못이에요. 그냥 하는 얘기 아닙니다. 제가 예수를 제대로 못 가르쳐서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제대로 잘 가르칠 테니까 따라오세요. 잘 되게 해드릴 테니까. 예수님 때문에 잘 되게 해드릴 테니까 따라오시라고요. 못 따라오면 어떡해요? 제가 멱살 잡고 끌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포기할 겁니까? 내버려 둘 겁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을 반드시 성공시키고 싶어 하세요. 반드시 성공시키고 싶어 하세요. 멱살 끌고 갈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멱살 끌고 갈 겁니다. 그게 목사예요. 그게 목자예요. 내 몰라라가 어디 있어? 내 몰라라가. 내한테 맡겨진 양떼인데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없으면 저분한테 능력을 받아서도 해야 될 것이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패밀리 아니겠어요? 그게 진정한 가족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아서 한 피 받아서 한 몸 이룬 형제 자매라면서요. 제가 나이는 좀 어릴 수도 있고 철은 덜 든 것 같을 수도 있지만 담임 목사로서 저희들 책임 그거는 제가 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기쁘게 진다 이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하실 거니까. 저는요 하나님한테 미루기를 정말 잘합니다. 책임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들어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해결하셔야 됩니다. 고치셔야 합니다.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능력 있는 목사인 줄 알고 뭘 하는데 저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왠 줄 알아요? 내 능력이 없어야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날 거 아닙니까? 모세가 뭐랍니까? 아이고 자식들 막 그냥 가만히 놔뒀더만 뚫린 입이라고 씨부리긴 참 잘 씨부리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 자식들이 나올 때는 막 기세 등등하게 해가지고 나오더만 막 쉘이 바로 왔다면 뭐 쫄아가지고 뭐 야, 내 해야 될 말 안 해야 될 말 막 정신을 못 차리고 안 해. 뭐 하지 마라. 따라하세요.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보여주세요. 13절.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보세요.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바로를 영원히 다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이 말이야. 틀에서부터 자유하라 이 말이야. 보니까 쫄대. 그 틀을 내가 오늘 다 박살내 줄게.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애굽 홍해를 갈라서 애굽 군대를 다 그 안에 수장시켜 버리는 거예요. 봤지? 너 아버지 대단하지? 너 아버지 대단하지? 뭐래? 하나님 아버지 대단하잖아요. 봤지? 너희들은 바로를 보면서 쫄았지? 막 셀이 막 소리 지르고 막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불러내셨습니까? 어쩌가 쌩 난리를 쳤는데 봤지? 봤지? 애굽 사람 영원히 다시 못 보지. 내가 너희를 행해서 행한 구원이 이런 것이야.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리 너희는 좀 가만히 있어라. 좀 가만히 있어라. 호들갑 떨지 말고 좀 조용히 좀 있어봐. 그냥 봐. 그냥 이제는 팝콘 각이야 이 말이죠. 팝콘을 먹으면서 좀 보라고. 좀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그거 압니까? 생명이 총각에 달려 있을 때는요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이해가 돼요? 저게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줄 알아요? 가만히 있어. 우리는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있어. 너희가 할 일이 아니야. 내가 할 일이야. 저는 이런 하나님이 너무 좋던데. 제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잖아요. 저는 소파에 누워서 리클라이너에 기대서 편안하게 하나님 하실 일을 볼 건데 뭘 그래 호들갑을 떠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요 이렇고요 저렇고요. 죄송해요. 공감 능력이 떨어지나 봐요. 제 아내는 그렇게 공감을 잘하던데. 기도하면 돼요. 목사님요 기도하다 안 되던데요. 기도하세요. 안 되던데요. 기도하세요. 포기할 거예요? 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서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면서요. 기도하는 거예요. 왜 자꾸 눈앞에 있는 홍해를 보고 눈앞에 있는 바로를 보냐고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용하실 만한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함을 나타낼 도구라고요.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있는 걸 배우는 게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왠 줄 아세요?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하는 걸 이야기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싸우세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싸우세요. 저는 다른 말씀보다 어떤 일이 있으면 막 가만히 있으라, 내가 싸울게, 이게 제일 좋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택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돈도 없고요, 뭐 갈 데도 없고요, 뭐 그런 마음을 꽉 가지고, 그게 현실이니까. 맞습니까? 그게 현실입니다. 제가 부동산 갖고 온갖 개무시를 당하고 돈도 없는 게 이러면서 그냥 그날 정말 때려 죽이고 싶었어요. 하지만 사실이니까 분노를 막 가지고 탁 여기 와서 사택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딱 했더니 앉아서 주님 사택 어떻게 됩니까? 하고 탁 하려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는 사택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앞으로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라. 왜 그런 때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나도 신나게 내 한풀이 하고, 주님 돈이 없어요, 주님 갈 데가 없어요, 얘들하고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뭐 이렇게 한풀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냥 다 앉았는데 막 사택 기도하지 말고 앞으로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라 했더니 이거로는 이해가 되는데 요거는 이해가 돼야 안 돼요. 하지만 말씀하셨으니까 어떻게 해요? 예 알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는데, 와, 이분이 도대체 뭘 하실라나. 왜냐하면 내가 보는 현실에 돈이 안 돼. 그런데 돈도 없지만 갈 데가 없어. 희한하죠. 근데 주님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편하죠.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 일만 하면 돼요. 편하다고요. 그래서 호들갑 떨 필요 없다고요. 우리 오병이어 사장님 있을 때 이제 혼자서 일하게 돼가지고, 맞잖아. 힘들어갖고 있는데 또 위로를 하려고 갔더니 위로는 안 하고, 네 몇 개 하노 혼자서. 20개는 편한데 30개는 힘듭니다. 70개 혼자서 해야지. 100개 120개 혼자 만들어야지. 예약 받아, 예약. 신이 났어요. 혼자서 70개 100개 120개 다 만들겠대. 주문만 주세요. 그럼 저는 150개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됐어요. 지금 카파가 커지고 있잖아요. 값싼 동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도록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 애국군대 올 때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물어보세요. 가만히 하나님 기다리기는 하나님 앞에 물어볼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슨 일이 있으면 막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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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전부 다 주님 주님 입으로는 부르는데 어떻게 전부 내일 하고 있죠. 전부 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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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려는데 들을 생각을 안 해. 기다리세요. 급해도 기다리세요. 어떤 일이 있어 기다리세요. 주님 말씀하시면 행하십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나요? 우리가 꼼짝없이 저기 빠져서 죽을 것 같았는데 홍해가 갈라집니다. 그래서 새로운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새로운 살 길을 여시는 분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됐고 말씀으로 우리가 시작했는데 우리는 사막의 강이 광야의 길이 나는 걸 보기를 원합니다. 이 반지하에서 이제는 지긋지긋하게 오래 있었다. 이제는 날자. 천지사방 봐도 갈 땅이 없어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땅이 있어야 가지.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한 땅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없는 줄 알았더니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성장해야 돼요. 이제는 나를 보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제는 몸부림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애굽 땅을 나올 때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가시니 그리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니 참 든든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데 웬일입니까? 우리 앞에 홍해가 또 버티고 서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 군대가 뒤에 쫓아옵니다. 꼼짝없이 죽은 것 같습니다. 근데 잠깐만 생각해 보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내셔서 우리를 죽이실 하나님이시라면 그냥 우리를 애굽 땅에 내버려 두셨으면 되는 분인데 우리는 당장 눈앞의 상황에서 그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가만히 있게 하소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거룩한 역사, 우리 눈에는 아무런 길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살 길을 내시는 분임을 분명히 기억해서 다른 어떤 거 보지 않게 하소서. 홍해 보지 않게 하소서. 애국 군대 보지 않게 하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기다리게 하소서. 홍해는 갈라집니다. 홍해는 갈라집니다. 더 이상 애국 군대는 우리를 뒤쫓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이를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아시지요? 귀한 마음 드립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 그대의 상호가 흥평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것 하나님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들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행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홍해 앞에서 뒤쫓는 애국 군대 앞에서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거룩한 역사를 기대하며 기다릴 때 홍해가 갈라지는 거룩한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남으시는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사업장과 일터 위에 이들의 학업과 진로와 취업과 관계와 장래 위에 지금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조국 대한민국의 교회와 전 세계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이번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